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서 블레셋 땅, 지금의 가자지구, 그 땅을 지나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고 광야 사막길로 갈 필요도 없고 위에 길로 돌아가지고 저 밑에 하맛 어귀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가까운 길이 아니라 아주 먼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 길은 홍해도 건너야 됐고 광야 사막도 지나야 되고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뭐하러 40년 걸려가지고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아주 먼 길을 가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적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에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세상 힘으로 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뽑아가지고 2,000명은 자기가 통솔을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통솔을 하게 했습니다. 사울 이전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어요.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블레셋 나라는 이미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블레셋이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세상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왠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군대도 결성하고 성도 쌓고 그래야지 나라가 안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유혹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군대를 만듭시다. 성을 쌓읍시다. 그래야 나라가 안전할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에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것도 고작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 2,000명은 자기가 통솔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맡겨가지고 군대를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의 블레셋 사람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만주나 하얼빈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군대를 조성했잖아요. 그것과 같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처음부터 단숨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차차 시간을 두고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생각이 어쩌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힘이 더 듬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결성해서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안전하게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그의 무기든 사람 두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꼴이었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차차 조금씩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블레셋이라고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입니다. 어른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요리조리 따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앞뒤 가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단순한 겁니다. 어른들은 그게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좀처럼 행동에 옮기질 않습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돈을 쓸 때 어떻게 어디에 얼만큼 써야 되는지 계산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쓰고 봅니다.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어른과 어린아이를 비교해보면 어른이 훨씬 더 지혜롭다,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감히 무섭고 막강한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안 했어요. 요나단의 무모함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자기 병기든 두 사람이 산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서 싸웁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생각이 없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둘이서 싸워가지고 블레셋의 군대 그 수십만 명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두 사람이서 싸워본들 몇 명이나 죽이겠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단이 정말 무모하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던 이 행동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이 이런 성경을 보고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적은 자를 통해서 많은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게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도 어떻게 그런 길을 인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광약길을 지나가지고 우회도로 돌아가지고 40년이 걸려가지고 가게 합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지혜로운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깝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합니까? 왜 사막길을 지나게 합니까? 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까? 너무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무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길로 우회하게 했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엉뚱한 길이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이 옳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엉뚱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 요나단의 행동은 전혀 신앙과 동떨어진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신중하고 상식적인 사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지 않고 무모하고 터무니없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 요나단의 공격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잠자는 사자를 깨운 격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참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그냥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공격은 하나의 빌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갑자기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게 심기가 불편했어요. 이게 저놈들 봐라, 주고 왕을 뽑았네, 나라를 건국했네. 이게 굉장히 보기 싫었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모이고 이런 걸 보면 마귀는 배가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내면 더 거세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더 힘이 강해져가지고 나중에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집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의 대규모 공격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블레셋이 공격이 오는데 막 그냥 해변의 모래처럼 막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르르 몰려오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숨었어요. 심지어는 웅덩이를 파고 몸을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길르앗 땅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걸음만 나살래라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무찔렀습니다. 암몬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무찔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했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까먹어버렸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 기한 내에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동료를 일으키고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7일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해버렸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집례했던 것은 굿을 벌리기만 하면, 굿판을 벌리기만 하면 일이 이루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무속신앙 같은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형식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7일이 지난 뒤에 온 것이 아니라 7일째 되는 날 왔습니다.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있던 베냐민 기브아에서 길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길갈까지는 한나절 거리예요. 한나절 거리. 그냥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도 사무엘은 7일째 되는 날 일부러 그렇게 늦게 왔어요. 그것도 그냥 오전에 온 게 아니라 제사 끝나고 난 뒤에 늦지막히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까지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요, 평생을 한 사람도요, 신앙이 올바로 안 박혀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어떻게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평생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뭐 하나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버린 신앙을 버려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냥 기다리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구하는 의도를 물으십니다. 너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할래? 니를 위해서 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야? 물어보십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종처럼 응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십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뎌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사울이 약속하는 7일째가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7일째 되는 날 왔어요. 이 7일이 바로 사울에게는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기다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기다리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죽을 건지 기다리지 않고 도망가서 살 것인지 이걸 결정해야 됐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사울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까지 인도했을 때 애국 군대가 바로 뒤에서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왔는데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게 했습니까? 홍해까지 데려왔으면 애국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왜 애국 군대가 바로 뒤에 따라오도록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시험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봐라 그랬습니다.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발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종들이 왔어요.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이로가 땅에 흡석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끝났구나. 흡석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주저앉는 야이로의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믿기만 하라. 탁 잡아 세웠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를 기다리십니다. 사울은 이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7일이 사울의 한계였습니다. 몇 시간, 몇 분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실패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한계 상황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곧 뒤에 있습니다. 곧 뒤에.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가 견디지 못한 한계 상황 바로 뒤에 있습니다. 사울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집례했는데 그 7일 그날 곧바로 사무엘이 왔습니다. 번제를 드리자 사무엘이 온지라. 영어로는 just as라고 했습니다. 곧바로 제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사무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릴 수 없는 시간보다 조금 더 뒤에 오십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싶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난 시간은 사울이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리겠다. 이 시점이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죽음의 각오가 있었더라면 사울은 7일을 지나서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에 기독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독도가 그 숱한 여행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죽음의 강이 있었어요. 이 강을 건너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강은 죽어야 건널 수 있는 강이었어요.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었어요. 고민이 됐어요. 죽어야 되는데
뒤돌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기독도가 이 죽음의 강에 뛰어듭니다. 죽음의 강에 뛰어드는 그 순간 눈을 뜨니까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했을 때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했던 한계는 사울이 기다릴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가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에게 힘에 지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계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만약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그는 세상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버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그 시험에 통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때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뒤를 따랐더라면 그 부자 청년은 분명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을 겁니다. 구부로 섬의 부자였던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바나바는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족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그때는 사울이었거든요, 이름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청년 사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데려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포기했던 마가를 위대한 성경 신학자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마가가 1차 전도여행 갔다가 힘들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포기했어. 마가라는 청년을. 저놈은 안 되겠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다시 주워와가지고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마가복음을 쓰는 위대한 성경 작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만약 사울이 그때 기다릴 수 있는 7일 그 이상을 기다릴 수 있었더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랬어요. 만약 사울이 마지막까지 기다렸더라면 사울은 분명히 위대한 성군이 됐을 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아니라 사울의 왕위가 됐을 겁니다. 사울에게 7일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네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냐? 내가 한번 재어보겠다. 저울질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험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황이 더 위급해질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집니다. 안절부절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시험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부물불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습니다. 구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고집과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비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 부인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죽기를 각오했더라면 그는 7일이 아니라 그 이상도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왕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울이 전쟁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라면 그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 축복도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그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길갈까지 가는 데는 반나절이면 됐습니다. 2-3시간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체했던 것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3,000명의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이걸 보고 기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선지자가 안 왔어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군사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블레셋 군사들이 남아있는 600명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포위를. 이 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브라길, 벳호른길, 스바임 골짜기 길, 이 길이 나와요. 이 길이라는 단어가 와디입니다. 와디. 와디라는 길인데 이스라엘에는 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우기철이 되면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막 비가 쫙 8개월 동안 비가 오거든요. 비가 막 내리면 막 물길이 막 쫙 흘러가고 그리고 난 뒤에 8개월 동안 건기예요. 비가 안 와. 4개월 동안 비가 한꺼번에 오고요. 근데 비가 안 오잖아요. 8개월 동안 비가 오면 땅이 말라가지고 그 길이 진흙길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평평한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길, 그게 와디입니다. 와디. 이 와디길을 갖다가 세 길을 막았어요. 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군데를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막았어요. 막고서는 그 길에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이 길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길을 내려다보고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도망가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무기는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보습이나 갱이, 삽, 도끼 뭐 이런 거로 싸우는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철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적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어요. 이런 적들과 600명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예? 어떻게 이겨요? 수적인 열세, 무기도 열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많은 적들과 싸우는 사람이 600명이 아니고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 수십만 명의 블레셋 군대와 두 사람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사람, 이 두 사람이 적들이 지키고 있는 그 고지를 기어 올라갔어요. 고지를 기어 올라가니까 위에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아래에서 기어 올라오는 이스라엘 군사 두 사람을 보고서는 마치 구멍에서 기어 오르는 벌레와 같다면서 조롱을 했어요. 아이 벌레 같은 두 마리가 기어 올라오고 있네. 조롱을 했어요. 올라와라. 조롱을 했어요. 근데 그 산을 기어 올라가는 요나단과 병기든 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산에 기어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20명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고작 20명이 죽었는데 땅이 진동을 했어요. 땅이 큰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어요. 저놈들 지금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래서 우리들 중에 지금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이 누구냐? 조사를 해보니까 두 사람이 빠졌어.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요단강을 도망갔던 이스라엘 병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밀어붙여 싸워가지고 갑자기 전쟁에서 이겼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면 정말 스펙타클한, 정말 엄청나게 좋은 영화가 될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두 사람이서 싸워가지고 두 사람이서 시작된 전쟁에서 수십만 명을 이겼으니까 이게 역사예요.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카타르시스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거니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만약에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정말 돈 있고 뭐 이러면 이런 영화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마 대작이 될 것 같아 진짜. 예. 실제로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예. 전세가 완전히 갑자기 역전돼 버렸습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방법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도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리게 하실 때 큰 승리를 주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부단히 인내함으로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